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완전은 더 발전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 성경에 나타난 완전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발전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완전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같은 성장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 죄인이 어떻게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완전의 교리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매우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반드시 심판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도달해야 할 그 완전을 요구하신 것이지 절대적인 완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소금을 이 방부제 기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다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밖에 길 위에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하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면, 그리고 상실해 가고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죄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리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정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득히 채운,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간다면, 세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탑을 건설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망대, 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탑을 다 세우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탑은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탑 건설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비용도 애매하게, 그 방법도 애매하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출발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중단되게 되고, 중단되면은 이제 더 계속할 어떤 여력이 없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탑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만도 훨씬 보다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탑 건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끝까지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 목적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자본, 하늘의 돈,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같은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는 주님 안에서 다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은 결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정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마라나다 46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인다. 저울에 달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예식을 거쳤으면서도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진지한 경험, 정말 결사적인 그와 같은 결심, 그런 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잘못에 빠져서 멸망되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자기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맥에서 바라는 것들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어떤 어떤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일용한 양식을 여기서 일차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속에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성공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이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성소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늘의 성소는 이 지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같은 영적인 경험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에서 아주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세계로 전진합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완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진보된, 더 성장된 영적인 세계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신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정신적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인간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그래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도록 하셨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만 가지고 지식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발전된, 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전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완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이 전진하는 모습,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서 이와 같은 이 권면을 썼는데, 이와 같은 권면은 베드로가 직접 본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의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베드로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이 편지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보태고, 지식에다가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힘없이 더 발전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라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이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더 나은 완전, 더 깊은 영적인 경험 속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더 성장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갈지니라. 끊임없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영적인, 더 깊은 그러한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같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권면입니다. 더 발전된 영적인 세계로 더 완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퇴보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비록 화려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그 같은 경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개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